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쓴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눈치 있는 사람은 대답해봐요. 잘 몰라도 질문하는 자의 느낌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봐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니까 물어보잖아요. 로마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자인데 로마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 서신서 쓸 때는 언제부터 썼을까요? 바울이 거듭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쓰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약 20여 년을 선교 사역을 했다고 이제 대략 추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울이 20년 동안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다니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떠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집대성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선교 사역의 결과물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다시 말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뭔가? 그것은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뭔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고 뭐라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하고 뭐 해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쓰러지고 다시 죄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외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강력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외치면 성경이 아니야. 하나의 성경은 솔루션이에요.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진단합니다. 진단으로 끝나면 의사가 아니에요. 진단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처방이. 그러니까 진단을 했는데 진단이 뭐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어느 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처방이에요. 이 처방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방책으로 첫 번째 처방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처방책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죄 문제는 침례와 직결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기념이라니까 그냥 하니까 대충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침례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침례교인들, 목사, 전도사들
앉혀놓고 목사 시초할 때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의 기준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로마서 6장입니다. 안수집사 안수될 때 시초하는 거요. 돈 내고 안수집사는 안 돼. 시초하는 거요. 시초할 때 침례교회 침례가 성경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물으면 로마서 6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침례교회는 로마서 6장에 대해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가 특히 그 로마서 6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침례가 과연 무엇이냐, 이 말 침례가. 그 제가 여기 우리 통합 사무실이 있어요. 통합 사무실에 가면 예전에 쓰던 침례탕이 있는데 침례탕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어. 거기 그 위에다 책상을 놨어. 거기 올라가려면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리 이게 무너질까봐 달달달달하고 올라가. 그런 데 가서 침례탕 해놨어.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다 견학 한번 하고 가셔. 그렇게 해놨어. 이 예배당이 져지고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제가 침례 담당 목사였었어요. 91년도 92년도에 제가 이게 침례 담당 목사. 침례를 하는데 보통 한 번 예배 끝나면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예배하면서 6부 예배를 드니까 한 주간에 60명씩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침례를 하면 거기서 물어요. 다 신앙 고백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여자들이 훌륭하긴 해. 여자들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남자들은 눈치를 딱 보니까 자기 의지가 없어. 그냥 마누라 때문에 끌려온 거야. 완전히 도살장이가 끌려온 그 어떤 양처럼 끌려왔어. 자기 의지가 별로 없어.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침례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요. 물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 이거 뭐 성찬하는데 포도주 그깟 놈 거 안 줘가지고 그거 마시려고 침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한 병 사드릴게. 내가 한 병 사드릴게. 집에 가서 마시셔. 그리고 제가 돌려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왜 침례 받냐고 물으면 사무처리에 가서 투표하려고 침례 받는데 이런 주책바가지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없으니까 편하게 대답해봐. 있겠어 없겠어? 우리는 없어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침례를 그렇게 농락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면서 침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래서 이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내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장난삼아 건성으로 제가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장로님 언제요? 그때가 우리 침례 받을 때가 언제? 내가 기억이 잘 72년도가 73년도가 제가 뚝섬인가 어디 가서 막 이럴 때 침례 받을 때 71년도인가 내가 이게 조그만 때인데 거기 그 유원지라고 해서 놀러 갔는데 교인들하고 다 놀러 갔는데 다 거기서 침례를 하더라고. 그 나만 안 하기가 다 일어났는데 나만 앉아기가 쑥스럽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침례를 집례해야 될 사람이 돼버리는 건지 앞으로 목사로서. 그런데 내가 가짜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쑥스럽고 송구스럽다. 그래서 저쪽 예배당 저 꼭대기 옥상에 5층 저 꼭대기 옥상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이거 사용하기 전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내가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때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 남들이 눈치를 못 챘어. 등치는 큰데 내가 눈물이나 흘리면 내가 창피한 것 같아서 늘 가렸어. 그렇지만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또 그냥 이게 빗물이냐 이게 눈물이냐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며 올라오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꽃다발 하나 주더라고.
저는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성찬, 침례,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은 정말로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거하고 아무런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가 있을 때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 침례 안 받으신 분은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주님과 연합이 안 됐다고 인정하고 주님과 연합에 대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오늘 개혁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하죠.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날마다 충만한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또 너무 막 이게 막 어떻든 심령이 컬컬하고 또 너무 막 다운되기도 하고 뭐 어떻든 좀 뭐 이게 막 익사이팅하게 막 기뻐서 춤추다가도 어느 때는 막 완전 힘도 쭉 빠져버리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1번 남편이 속썩여서, 2번 구역장이 속썩여서, 3번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4번 침례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어느 걸까요? 네? 그래도 부득부득 1번이요? 침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와 연합되었는가?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이 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출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내가 왜 교회 다닌가?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교회 왜 다니는가? 건물이 멋있어서 다닌다. 왜 다닌가? 목사가 그렇게 멋있다나 뭐 어쩌다나. 그러니 과연 그의 그 기쁨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고는 그 감격이 나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 그 예수와 함께 죽건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침례를 예수와 합하여 받았다. 이게 합하여 이 예수와 합하여 받았다. 예수와 합하여 받았다. 이거를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로 이룰지어다 라고 그래요. 이것이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결혼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합하여와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이 합하여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침례는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양하잖아요. 그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하여 신랑으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 우리 다 결혼해봤으니까 하잖아. 결혼이 그냥 둘이 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둘이 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뤄서 우리가 둘이 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둘이 상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다짐하고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힘든 거예요. 둘이 합하는 건 쉽다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병원에서 아이를 출생한 출생신고는 있는데 출생 기록은 남아있는데 호적 등재가 되지 않은 아이가 2237명인가 얼마가 있다는 거야. 그거 좀 틀려도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2230몇 명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잊어먹고 지냈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다 하여 뒷조사를 하니까
죽은 애가 몇백 명 있는데 거기서 죽은 애 중에서 병들어서 아파서 뭐가 어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은 아이는 있지만은 범죄로 인해서 죽은 아이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암매장 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뭐 해서 애 암매장 했다고 그래갖고 잡혀가는 엄마들 봤어 못 봤어? 최근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사는 거예요? 맨날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보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막 뭐 몇 년 전에 했던 얘기 다 잊어먹은 얘기인데 그 여자는 잊어먹었겠지. 그런데 뒷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아이를 갖다 산에 암매장하고 해가지고 잡혀가. 응? 자, 이 여자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둘이 합하여는 잘한 거예요. 합하기만 하면 돼. 합한 다음에 둘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과 합하여는 했어. 합하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책임을 지지 않. 그러니까 주님과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왜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호적 등재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책임 없이 낳아버린 거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 처리해야 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죽여서 암매장하면 뭐 감쪽같이 호적 등재도 안 했으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이런 세상이 나와서 병원에서는 출생신고가 있는데 호적 등재가 안 된 아이를 조사하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이야 지들이 알았어?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지금 함부로 살면 이렇게 살면 뭐 주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다 속이고 뭐 사람 앞에서만 내가 의로운 체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어느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범죄가 색출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기질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한번 기질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가야 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것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과 결혼시켰어요. 교회가 다 중매시켜서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났죠?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아, 난 여기서 예수 믿었어요 하고 고백하는 주책바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했어요. 교회가 중매서 다 결혼했어요. 문제는 그러면 결혼한 이유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혼시켜놓고 누군가가 결혼시켰던 그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노략꾼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주님과 결혼했으니 이제 그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감독님으로 살았다면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 교회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개혁의 일꾼이 된 거예요. 감사해요, 슬퍼요? 예? 감사해요, 슬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합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합해서 아이만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둘이 사람 합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계획하고 두 부부가 신혼 첫날부터 그것을 앉아서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의 가정은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결혼 생활에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한번 8절 한번 8절 오늘 본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으면, 그래, 합했으면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라. 살 줄로 믿노라. 그와 함께 다시 살 줄로 믿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죽었어요. 합했어요. 연합했어요. 연합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나의 신랑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하고 살아가야 돼. 예수가 어떻게 살자. 10절 한번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건데, 이제 결혼했으니 부부가 됐으니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신랑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함께 맞춰 살려면 나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침례, 이게 침례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이 나한테 분명히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침례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예요. 그러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 죄하고 거하겠어요? 불법을 행해도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불법은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불법은 안 된다. 크게 합시다. 불법은 안 된다. 그것은요 반드시 집니다. 왜?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법 이겨버리면 더 큰 죄를 만듭니다. 불법 이겨버리면 더 큰 죄. 여러분, 어르신들 하신 말씀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 때 걸렸으면 바늘도둑 찌를 때 실패했으면 소도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바늘도둑을 성공해버리니까 소도둑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법을 성공시켰어요. 나중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것을 주님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2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뭐라 해서 할렐루야 아멘 해도 저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가 신앙생활하고 뭐하고 하는데 의롭게 해야지. 신앙생활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땅 안에 어떤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 할머니가 그게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 땅인데 남의 땅으로 2평인가 3평인가 교회 땅으로 들어갔어. 집이. 이 노인네가 측량을 해바꿔서 뭐 해바꿔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교회를 진다고 측량하니까 그 노인네 할머니 집이 교회 땅으로 2평이 들어온 거예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대답해 봅시다. 그 2평 노인네한테 양보해요? 2평 부셔야 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뒤는 잘 안 들리네. 앞에 계신 분 얘기해봐. 우리 어때 젊으니까 한번 해봐. 부셔야 해요? 양보해야 해요? 그거 부시니까 집이 낡아서 그 2평을 부셔버리니까 집이 존재를 못하고 축대가 확 무너져 버려. 할머니가 갈 곳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동네에서 하나 해준 한 대여섯 평 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해서 겨울철 나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와요. 그 뉴스를 본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든 거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지하는 게 힘든 거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손해보기도 하는 거요. 그런데 그 손해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는 거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겠다고 불법을 저질러? 갑자기 그냥 욕이 나올 뻔했네. 아닌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살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위해 살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건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마지막 절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혼인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위해 살았다면 나도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전제적 조건이 있어요. 우리 마음가짐이. 그것이 바로 뭐냐? 11절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게 침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또 아멘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 진짜 죽었습니까? 그러면 보통 훌륭하신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본인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말로는 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았나? 정말 죽었다 살았나?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봤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박혔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기쁘고, 중간할 때 내가 주님과 같이 못 박는 망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기분 조금 나쁘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시험이 잔뜩 들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진짜로 그랬습니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고 아니면 여기라고. 대답해. 그렇게 되었다고 아니면 여기라고. 여기는 것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여기라는 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됐으면 못 알아. 여기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어보지도 않는데 뭐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이 언제 죽었다 살았어? 진짜 죽었다 살았어요? 가끔 있어. 관에 들어갔다가 뭐 어떻게 매장하려고 했더니 똑똑 소리가 나서 다시 살아났다고 또 간증하는 주책바가지인지 뭔지가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과 나의 신앙 고백이 괴리감이 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우리 형제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언제 죽어?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언제 살아봤어? 아니, 난 살아본 적 없어.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해놓은 다음에 계속 살았지.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났던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 살아난 것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라고. 여기라는 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다 어디 갔어? 이게 반주자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갔어? 그 뒤에 있어? 아니 괜찮아 누가 안 일어나도 돼. 이걸 여기라는 거 여기라. 그게 믿음이야. 그래야 현실과 이게 맞아 돌아가지. 이렇게 여기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보면 이게 돈 누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좌 이체해버리죠. 해요 안 해요? 내가 저기 우리 성도 가운데 저기 서대문 거기서 호떡을 굽는 집사님이 계신데 내가 그 집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내가 자주 가요. 그건 호떡 하나 먹는데도 딱 먹더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좌로 이거 하고 가더라고. 세상에, 난 진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냥 써놨어. 계좌번호 몇 번입니다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돈 없어도 가서 먹어. 먹고 거기다 넣으면 돼, 돈을. 계좌이체. 내가 우리 형제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했어. 그 순간에 그 돈은 누구 돈이야? 형제 돈이야. 내 죄를 주님 앞에 계좌이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죄는 누구 거요? 주님 거요, 주님 거. 그래 주님이 그 죄를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니까요. 그게 분명하다면 이젠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살았냐?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에요. 이게 합법.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공간도 누구를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운영돼야지. 여러분이 내는 헌금도 누구를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운영돼야지. 여러분이 하는 봉사도 누구를 위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운영돼야지. 오늘 수박이 잔치가 벌어졌어. 그 수박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지.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뭐가 됐습니까? 계좌이체 됐으니까. 따라서 나의 죄는 크게 한번 합시다. 내 이제 벌써 끝내야 되겠네. 목이 쉬어서 안 되겠네. 이거를 조금만 좀 어디 가서 조금만 이렇게 조금 파울링 나기 전까지만 조금만 좀 이거 좀 이렇게 올려줘 봐요. 요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돼서 조금만 소리 질러도 이렇게 참겨. 잊어먹었네.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 주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 계좌 이체됐다. 계좌 이체됐다. 그러니까 계좌 이체됐으니까 내 죄는 누구 죄야? 주님 죄지. 주님 것이 돼버렸지.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결됐다 이 말. 해결됐다 이 말이요. 이렇게 여기고 살으라는 거. 여기고 살으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주님 앞에 계좌이체 되었다. 그러므로 죄인의 반대가 뭐요? 의인이지, 의인.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거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렇게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의로운 거요? 안 의로운 거요? 안 의로운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로운 사람하고 의롭다고 하는 건 칭의가 아니요. 그거는 정답이지, 정답.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칭의. 그럼 칭의가 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라? 그렇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을 바로 뭐냐?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칭의 구원만 얘기했지 성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합하기로 했는데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안 된 거예요. 예? 둘이 한 몸이 된 건 맞았는데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수많은 호족 등재가 안 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첫 관문이 뭐예요? 구원의 첫 관문이 뭐예요? 칭의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야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칭의가 된 사람은 뭐까지 연결돼야 돼? 성화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성화가 안 돼.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칭의가 안 된 거야. 내가 의롭다는 분명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칭의가 됐는데 성화가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커트라인을 좀 높여서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칭의의 은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좀 높여봐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칭의가 내게 있으면 성화는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때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한 교회가 20만 명, 30만 명이 모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결혼하려고 생각해봐요. 결혼하려면 자꾸 결혼이 어려운 게 뭐냐? 조리인데 자기는 조리요. 장기판에 조리요. 조리 알죠? 조리인데 자꾸 차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이 잘 안 되고 돼도 행복하지 못해. 잘 들어. 다른 사람 다 결혼했어. 자네만 안 했으니까 자네만 잘 들으면 돼. 자, 조론 누구를 만나야 행복한 거야? 조를 만나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차를 만나려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차르가 돼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지는 조린데 그냥 궁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신분 상승하려고 불법적인 모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조는 조를 만나고 차는 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했어. 그럼 예수님은 장기판에 뭐라? 그냥 잘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예수님은 장기판에 뭐요? 예? 이쪽 얘기해봐. 장기판에 뭐요? 궁요? 그러면 당신도 궁요? 예? 뭐요? 졸도 안 돼? 졸도 안 되는 것이 궁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졸도 아닌 것이 궁하고 결혼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 이 사람은 내가 궁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걸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단호히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결혼한 것이 구원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거야. 졸이 궁을 만났는데도 백골난망입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뻐기고 사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사니까 신랑 말 듣겠어 안 듣겠어? 또 그냥 요즘 젊은 사람 이러면 또 왜 또 신랑 말 해야 돼? 페미니스트가 이러지 말고 그냥 영적인 얘기니까 그냥 들어봐. 내가 그 궁이 나를 아내로 맞이해 줬으니 그 은혜가 감당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나는 당신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결혼 생활이라니까. 그런데 이 졸이 궁을 만났어. 궁을 만나놓고 생활은 지가 궁인 줄로 착각하고. 이게 교만이요. 그러니까는 지멋대로 예수님을 지멋대로 끌고 내려 살려고 해. 예수님은 누구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는데 지는 예수님을 끌고 내려서 지멋대로 지 욕심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남편을 이용하려고 그래.
쓸데없는 사람과 돈이나 벌어와 이 양반아 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장사에서 돈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장사에서 돈을 버나? 성경대로 하면 예수 장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요. 예수 장사하면 망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예수 장사하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 장사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모으나? 이 날도둑놈들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그냥 마칩시다. 다른 거 다 해서 그냥 마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신랑으로 맞아주신, 신부로 맞아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찾아봐요. 예우시더라도 찾아봐. 찾아서 예우시더라도 찾아봐.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시작.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미친 거예요. 졸밖에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을 궁이 신부로 맞아주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랑삼아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신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도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이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이 장마철에 수많은 피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가 결혼했는데 왜 여전히 죄 문제에서 내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죄에 눌려 살고 있는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까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졸밖에 안 되는데 궁하고 결혼했는데 당연히 궁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궁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두 가지요. 하나는 교만해서 지가 궁인 줄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궁이 나를 신부로 맞아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겁니까? 어느 겁니까? 여러분이 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졸따구를 맞이해준 궁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나를 구원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 내 신앙생활이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이니 이것이 무슨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감격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신부 맞아주신 이 감격을 되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